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네, 바로 놀라우신 은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원이 형 역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권혜지 일로 와. 싫어요.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거 어딨냐?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마지막으로 죽임당한 거 어딨냐?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마지막 페이지 더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성소로 하고 A, B, C 하고 2절부터 A 다시 해볼게요. 네, 2절부터. 그래서 할게 내가. 네. 오케이. 네, 해볼게요.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은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마지막에 빌드업 그대로 살려서 네, 가겠습니다. 네, 사장님 한번 모이실게요.
안녕하세요. 1월 15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많이 어색하네요. 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께 붙들립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면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그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탑을 깨트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을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아멘.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신 주를 찬양드립니다.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이 멀고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면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그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트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을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늘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을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둠 망치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선하신 나의 목자.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빛으로 비치는 찬양 드릴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나게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빛으로 비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으로 나갈 때 그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치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치네. 빛으로 비치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 같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비치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치네. 빛으로 비추시네. 그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그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빛주신 빛으로 비추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멘. 바로 놀라우신 은혜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좋은 일 놀라우신
다시 한번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우리 놀라우신 은혜, 우리 주님, 우리 그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우리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희성천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도로 들어갈 때, 우리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온전히 주님과 우리 한 명 대 한 명으로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지켜주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응어를 이제 우리 한 주간 힘들었던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주님과 함께 영접하는 그런 정말 주님의 성령을 나타내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희성 청년과 함께 찬양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시작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는, 정말 주님 향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희성 청년 한 명당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한 주가 저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분노하는 것이 너무 쉬웠고 때론 누군가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희성 청년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상에 넘쳐나는 비난과 혐오 속에서도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우리 희성 청년부가 되도록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배와 만남을 통해 우리가 더욱 서로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성장하는 희성 청년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청년부를 위해 힘쓰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넘치는 새 힘으로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예배하기 위해 준비해 드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을 주께 돌려드림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시고 돈을 선한 곳에 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여 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해 마음을 드린 이들의 그 귀한 마음까지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16면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중보자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이 고백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감사의 고백, 이 고백을 진실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을 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진정 사랑이십니다. 충동적인 행동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길에 막혔던지,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던지, 그때 우리는 누구나 충동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버릴까? 얘가 이렇게 나오네? 나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라는 충동적인 것 말이죠. 그 충동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충동적인 행동이 올라올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잡생각이 우리들에게 올라올 때 그 온갖 잡생각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그 잡생각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요, 저나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그 생각 안 하려고 해도요,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파란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파란 코끼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잡생각을 통제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생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급자라고 부릅니다. 공급해 주시는 것,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잡생각이 들고 어떤 누군가에게 타격을 입었을 때 선하지 않는 마음이 들 때면 여러분은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 고백이, 저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제가 고백했을 때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화답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까?
두 번째 고백의 질문이 이러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위험에 빠진 사람이나 위험에 빠져 있는 나라나 그것들에게서 구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신 누군가가요. 만약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구원 받으려면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꺼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을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으셨습니까? 목사님,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 이런 넓은 범위를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자유함의 증거가 있습니까? 자유함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요. 누군가를 속여보신 적이 있어서 잘 아실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죠. 누군가의 것을 그냥 강탈해 본 적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편하죠. 이것은 자유함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눌린 상태이고 억압의 상태이죠. 죄의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일명 죄책감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죄로 인해 나에게 생성되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억눌림. 우리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순간,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는 사람에게는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타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합니다. 타인으로부터의 독립. 누군가가 나를 못 살게 들고 타인이 나로부터 괴롭게 하는 그 타인으로부터의 독립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진짜 자유를 누리길 원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 있냐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유는 자기 자신에서부터의 독립도 포함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는 타인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의 묶임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합니다. 많은 이들이 타인에게로부터는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현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 증거로 첫 번째가 개인화입니다. 모든 책임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잘못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개인의 탓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 때문에 일어난 일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천지개벽 같은 아주 말하기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개인화입니다. 두 번째가 일반화입니다. 모든 것이 문제이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경험하면 그 문제만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점점 확대시켜서 통틀어 모든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학에 좀 약합니다. 국어,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쪽은 굉장히 강한데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공부 중에서 나는 수학만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공부를 못한다. 그러다가 점점 확대됩니다. 나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일반화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독립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모든 것을 문제화시키기 시작하고 그 문제를 확대시키며 결국 모든 것이 문제라고 일반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영속화입니다. 이 영속화는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노력하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지 않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나를 어렵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는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희성의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화, 일반화, 영속화의 상태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입어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면 그 보혈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개인화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고 일반화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고 영속화로부터 끊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담겨진 함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삶에서 나타나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진짜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이 스스로 묶여 있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 예수님이 얼마나 예민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민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힘들어할 때 그 사람보다 더 먼저 힘들어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중보자이십니까?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인사하죠. 성령님은 중보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중보자는 중보라는 단어를 성경사전에서 검색하시면 적대적인 두 관계의 사이를 주선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적대적인 두 사람 사이를 주선하는 사람, 존재.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죄인이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멀어진 하나님과 죄인과의 그 관계를 영속시킬 수 있도록 하나로 묶어주는 존재, 그 존재가 중보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중보자는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나는 이 땅에 머물면서 그 중재자의 역할을 못하니 이분이 오실 텐데 이분이 너희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라고 하며 보내주신 분,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계시다면 그 능력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거나 무너져 있다면 그 능력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천재 수학자,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수학자의 이름을 이야기 인물을 들려주면서 한 적이 있을 겁니다. 23살에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됐죠. 스탠퍼드였나? 갑자기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사람 결국엔 어떤 사람 됐습니까? 폭탄 제조 만드는 사람 됐습니다. 사람들 인명피해 입혔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능력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적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크게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적거나 가진 것이 정말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 친밀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것을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돕는 분,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중보자이십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제가 강조드렸던 이 앞부분 서두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져 매주 이 고백을 함께 드릴 때 그러한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심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 맺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 맺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나요? 물론 첫 이미지라는 게 있죠. 근데 여러분, 첫 이미지가요, 그 사람의 진짜 이미지일 수도 있지만 정말 단편적인 이미지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화를 하지 않고서 그 사람을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려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대화입니다. 곧 이것이 기도이죠. 여러분, 기도는 통보가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기도는 통보가 아닙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는 통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통보는 대화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통보하십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릴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귓가에 들리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들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뱉는 그 순간 귀로 전달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들으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 입술에 고백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기도의
말이 내 귀에 들리기도 전에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여러분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통보입니다.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친구 둘이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한 사람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이게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럴 때는 갑자기 A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동일한 상황인데 B라는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거죠. 모범 답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귀하고 놀라운 성령의 흐름이 뭐냐면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A라는 상황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해도요, 똑같을 때가 있고요. 여러분이 같은 상황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도 다른 응답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왜? 우리의 상태에 따라 맞춰서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참 많이 해주시더라.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의식하지 않고 통보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의식을 여십시오. 여셔야 됩니다. 한마디의 기도를 할 때에도 여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하는 기도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내뱉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귓가에 울리도록 하는 것, 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둘째, 기도는 말씀 묵상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묵상, 메디테이션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메디슨이라는 약, 그 약의 어원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약이 우리 몸 가운데 들어오면 한 30초 안에 다 효과를 보나요? 물론 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30초 안에 힘들걸요. 약은요 먹으면 서서히 퍼지는 거예요. 유산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가치관 가운데, 내 정신 가운데, 내 영적 가운데 퍼지려면요 묵상하셔야 돼요. 깊이 있게. 어떤 생각이나 사실이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약이죠. 또는 호르몬 주사일 수도 있겠고요. 신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시경, 수면 내시경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걸요? 내가 버텨본다. 내가 몇 초 버티나 한번 봐보자. 못 버팁니다. 버틸 수가 없죠. 그게 약의 힘입니다. 서서히 퍼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어원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이렇게 한 1분 정도 보시고 그 묵상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기도는 말씀의 묵상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계발서를 보겠죠. 오히려 물론 저도 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저도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봅니다. 다른 서적들도 많이 보죠. 그러나 그 책을 볼 때하고 성경을 볼 때는 다릅니다. 성경은 묵상하며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영적 지도자들에게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열매를 맺고 모든 행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합니다. 묵상이 될 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묵상이 될 때 마음 깊은 곳에부터 뭔가 끌어오르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창세기 8장 20절로부터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저도 개역개정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뭐 교육자라고 목사라고 해서 다 잘 아는 거 아닙니다. 저도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8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노아는 배에서 나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는 깨끗한 새와 짐승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제가 20절에서 먼저 제 마음 가운데 왔던 것은 좋은 것을 골라라는 단어입니다. 노아가 홍수의 어려움을 다 딛고 이제 내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어떻게 드렸나? 좋은 것을 골라 드렸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뭘까? 내 인생, 내 삶이 제사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된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어릴 때부터 약하지만 이번처럼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골라 드릴 때 기뻐하시는구나. 그 제물을 진짜 기뻐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연결되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가인의 제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인도 본 것이죠. 저는 이 묵상이 거기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었죠. 하나님, 오늘의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제가 아벨과 같은 그런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드리는 내 삶 자체가 제사가 되고 또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말씀 묵상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기도보다 말씀 묵상을 기본으로 했을 때의 기도는 파워가 다릅니다. 파워가 다르죠. 사탄이 틈을 타서 공격할 겁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이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좋은 것을 맛보기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시간도 헛되게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사탄입니다. 집중을 흐트러뜨리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요, 막 잘 모르겠거나 잘 안 되려면 쉬운 성경도 보셔도 됩니다. 저도 봅니다. 이해가 돼야지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묵상이 있습니까? 그게 있을 때 기도가 됩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하며 권면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터치가 될 때까지. 그게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밌어요.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로웠는데 어떨 때는 그게 은혜롭지 않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유독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인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액션 플랜까지 같이 나오죠.
내 안에 좋은 것이 무엇일까? 이건 저에게 주셨던 마음입니다.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을 드릴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잘 때 에어플레인 모드를 하고 잡니다. 와이파이 끄고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전자파를 통해 오는 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고귀하고 투명한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저의 액션 플랜입니다. 말씀 묵상으로 기반으로 기도까지 갖고 이게 삶까지 오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될 때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마음은 기도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기도가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기도가 됩니다. 시작.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생각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 생각이 곧 기도가 되어서 상달될 것입니다. 아까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어떠한 나에게 타인으로부터 어떤 공격이나 힘든 것이 아니라 잡생각이고 온갖 잡생각이 들고 선하지 않은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그 선하지 않는 것이 기도가 되어서 부정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 생각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생각들이 여러분들도 모른 채 기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한 생각은 부정적인 기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점검하셔야 돼요. 반사적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생각들이 있죠. 그냥 반사적으로, 무조건적인 반사적으로. 제가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압니다. 아동기, 청소년기 때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자동화적 사고를 만들어낸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끊어내세요. 여러분, 이지선 씨가 어떻게 그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팔달리 닉 부이치치의 예화를 아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 생각 달랐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된 것이죠. 우리 위드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모세 형제님 반주해 주시고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의 생각을 여러분이 아시고 컨트롤하시려면 여러분 마음에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운전면허증 따지 않고 운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운전도요, 처음 운전면허를 따잖아요. 운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음악은 못 듣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못 봐요. 운전만 해야 돼요. 근데 익숙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내비게이션도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합니다. 물론 방향지 시징을 틀고 들어갈 때는 좌우를 살펴야 되겠죠. 이런 규칙들은 무조건 있지만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음의 힘을 기르고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은요,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훈련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기도란 무엇입니까? 이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생각은 바뀔 겁니다. 기도는 통보가 아닙니다. 말씀 묵상 그 기초가 있을 때 진짜 내 기도가 나옵니다. 내 기도요.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들어서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취해서 그것이 마치 내 기도인 것처럼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진짜 내 기도요. 진짜 내 기도요. 진짜 나의 기도요. 말씀을 읽을 때 멈춰지는 그것을 묵상할 때 나오는 내 기도요. 말씀에서 멈춰졌다는 것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걸 발견하기 어렵겠죠. 그게 기초니까요. 근데 분명 열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묶여 있는 것들에서 자유케 하실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생명, 이 공급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이 기도실이에요. 여러분 기도실이 뭐 어디 가면 기도실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기도실이에요. 내 지금 이 마음의 기도실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입술의 말과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우리 딱 한 번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 주님, 우리들의 언어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희성 청년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희성 청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의 입술의 말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들의 입술의 말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말들을 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 우리들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퍼져나가는 그 말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말 되게 해달라고, 시간의 첫 번째 우리들의 입술의 말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 가운데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나가는 퍼져가는 그 모든 말들이 주님 앞에 기쁨 되는 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말들을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언어들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입술의 말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예수님이 좋아하는 입술, 예수님께 영광되는 입술,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셔야 진짜 기도가 됩니다. 성경의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기도가 파워 있는 것이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라지고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함되는 역사를 맛볼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보지 못했다면 말씀을 보도록 다짐케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다짐하며 기도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결단 없이 변화 없습니다. No pain, no gain입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변화 없이 여러분 이런 새로운 것들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마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의 기반으로 기도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렛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묵상을 주님 앞에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들이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말씀의 능력이 임할 주여, 말씀의 능력이 임할지.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의 은혜가 주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며 자기의 마음을 기도실로 정하며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족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관계 위에 우리 청년부와 우리 희성교회 위에 온 나라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최계란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당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해 희성청년부 표어는 기도와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본기인 기도와 전도로 2023년 풍성하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순모임 시간에 저희 2023년 올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 가질 예정이고요. 그 올해 말씀 뽑은 거 1월 1일에 뽑은 것도 같이 좀 순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올해부터 바뀐 게 봉헌을 들어오실 때 먼저 하고 들어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민족 대명절 설인데요. 아무래도 뭐 본가나 이런 데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다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인간 윷놀이 행사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재밌을 예정이니까 다 같이 2부 순서까지 즐겨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2월에는 17일, 18, 19 희성청년부 겨울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장소는 교회에서 하고요. 겨울수련회 주제 말씀이랑 주제는 주보에 있으니까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벽에 만나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청년 친구들이 그 특송에 참여를 해가지고 좀 그렇게 참여할 정도로 이렇게 좀 열심히 참여해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밥도 제공되고 있으니까 식당 가서 아침까지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저희 이제 연말정산 하시는 이제 직장인 분들은 기부금 영수증 또 떼면은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청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3년 동안 제 뒤에 참석해 주시고 계신데 3년 동안 청년부를 섬겨주셨던 최정업 부장님 축복과 감사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축복송을 한번 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저희가 좀 준비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감사패를 일단 네, 저희 부장님께 감사패 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청년부 부장 최정업. 부장님을 만나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부장님을 만나서 섬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부장님 덕에 함께 웃을 수 있었고 부장님 덕에 어려운 시간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장님, 부장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니 부흥의 물결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보내기 싫은 마음 굴뚝 같지만 좋은 부장님을 청년부만 경험할 수 없기에 아쉬운 마음 달래 보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2023년 1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희성교회 청년부 1동. 네, 저희 2020년부터 함께한 이제 포토북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제가 왜 계속 바빴냐면은 이게 저희 롤링 페이퍼 만들었는데 자꾸 못 낸 친구들이 계속 자기 것도 넣어달라 그래서 사진 한번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번 주 라스트 키퍼는 수영순입니다. 귀한 성장을 잘 정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군 지체들이 좀 저희 12월 말에 좀 보낸 친구들도 있고 해서 동상 걸리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1월부터 좀 저희 하고 있는 게 있죠. 기도와 전도하면 이제 가보자고 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또 오랜만에 하니까 또 다들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기도와 전도하면 가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기도와 전도. 오, 좋습니다. 기도와 전도. 가보자고. 고생하셨습니다.